열왕기상 19장 7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한 번 천사가 찾아와도 놀랄 일인데 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어루만지고 먹이고 일으키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실 이 본문 앞뒤를 통하여서 올해 연초 다시 새롭게를 시작하면서 주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새 9월이 지났어요. 1월에 이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2023년은 어찌 될까? 우리의 앞길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죠? 건축도 여전히 미궁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9월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못 갈 줄 알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사사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기드온, 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기브옹. 민족의 위험과 또 고난 속에서 간신히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밀을 빻아가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꿈이 크시다, 그죠?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님의 뜻에 쓰실 겁니다. 요긴하게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개인의 예배에 불이 붙는 표징을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우상을 타파하는 표징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나팔을 불자 숨어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라붙는 표징을 주시고 마지막에는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머금었다가 또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머금는 그 표징을 구할 때 주님이 그대로 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고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 중에 깨달음이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표징 1, 표징 2, 표징 3가 어떻게 보면 유치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는 한없이 믿음 없어 보이고 주님은 이 미천한 인간에게 그 양털 시험을 한번 해주면 됐지 반대로도 안 될까요? 주님이 그대로 다 응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마치 자기 삶을 위하여 숨어 지내던 하찮은 인간에게 표징 1 한 걸음 오게 하시고 표징 2 우상을 깨어 부시게 하시고 표징 3 이제는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나팔까지 부는, 여러분 나팔 분다는 건 커밍아웃이거든요. 숨어 지내던 자인데 조용히 자기 삶만을 살던 자인데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커밍아웃이에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자 한다. 근데 막상 이제
미디안이든 아말렉이든 이 원수들이 진을 치니까, 연합하여 진을 치니까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양털 뭉치의 이슬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응해 주세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이 길을 가보자. 이 길이 너의 갈 길이다. 기드온 숨어서 그냥 너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 길을 준비해 두었으니 가보자.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개척 10년이 그러했고 올해 2023년 코로나가 끝났다지만 모든 것이 어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행 금리는 최고로 높고 성도들의 삶도 최고로 어렵고 제가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새롭게 리뉴,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름 응답으로 받고 붙잡고 시작하면서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9월쯤 되니까 주님이 표징 1, 표징 2, 표징 3 넘지 못할 것들을 다 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길을 모색하지만 이 첫 단추를 좀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길이 있다고요. 지금 민족 전체가 엉망진창이지만 기드온에게 자, 표징 하나 디딤돌이야. 한번 와봐. 망설이자 또 하나님이 표징 2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두 번째 걸음을 걷게 하시다가 이제는 아예 상대할 수 없는 적군들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도록 기드온을 충분히 끌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난 조용히 살래요. 이런 마음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보고 뭐 위대한 업적을 쌓고 뭐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잘못 갈 위험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빗나가기 쉽습니다. 운전해 보면 내비게이션을 틀고서도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나가면 안 되는 길로 나가버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통밥을 굴려요. 아, 이쪽 길이 있겠다 하고서는 그 길로 들어가 버려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때가 있죠. 빗나가는 것만 있나요? 지나치기도 해요. 분명히 500m 앞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딴 걸 보다가 대화를 하다가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빗나가고 지나치고 한참 돌아갈 위험이 있는 인생 그뿐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도 멈추어 설 위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진되니까. 이내 기진맥진 정서적인 힘이 빠져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고장 날 때도 있어요.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에 더 이상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권면이 오늘 확 와닿는 한 주간이었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이제는 이것도 잘 안 보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성경책을 큰 걸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눈 좋을 때 성경만 읽으라고. 나중에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날이 온다고. 저와 여러분은요, 몸과 영혼이 고장나서 가야 할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낙담하여 돌아가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잘 가다가 불신해요. 야, 여기까지는 왔지만 저기는 못 가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참 많은 위험을 갖고 있는 이 위태한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유치하더라도 그 요구까지 다 들어주면서 그래 양털 반대 내가 다 해줄게. 나는 네가 네 갈 길을 갔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왜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길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벌써 못할 위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게 하시려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어루만지고 먹이고 일으켜서 반드시 한 발짝 떼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치 않죠. 사닥다리 종합건설이 하필 우리 교회에 시공을 맡아줄 회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또 이번 주에도 통화를 해보니 그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부산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 명성을 걸고 랜드마크처럼 부산에 세웁시다. 물론 완공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어줬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 완주를 못할까 봐 하나님이 마치 사닥다리를 내려서 야곱의 인생길을 도왔던 것처럼 주님이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길을 아신다. 엘리야든 엘리사든 기드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아세요. 그러니 주저앉으려고 할 때, 빗나가려고 할 때, 또 포기하려고 할 때, 또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모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보려고 그래요. 이걸 이사야에서는 욕 비슷하게 해놨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제 길.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 내 길로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 나와요. 다른 사람도 욕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길로 갔냐고. 우리는 매일 자기 길을 모색해요. 오늘 어디로 가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까요? 정답을 좀 맞춰보세요. 우리 언제 죽을까요? 그 길을 다 가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 살려두실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를 두고 한 말이죠?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은 거기도 안 잡히고 배신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 제자로 못 살겠다라고 손들어 버렸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 주님은 배신하여 낭망하여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디 서서요? 곁에 서서. 오늘 밤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도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 로마로 갈 것, 그 길을 주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라. 죽을 위기에 몰려 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길을 아시니까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의 길에 대해서 주님이 아예 딱 정리해 두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니까. 우리 온사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눈을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길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전방에 서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주님께 길을 묻고 가겠지만,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네. 미리 제가 연막 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 훨씬 주님의 길이 다르다고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어떠하다고요? 높고 또 높고 또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길을 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뜻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길이라면 담대히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가고 싶을 때 나 스스로도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내 길 가봐야 제 길. 주님의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뭘까? 분명히 나보다 높을 텐데, 나보다 클 텐데, 나보다 훨씬 좋은 길일 텐데 그 길이 뭘까? 그걸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큰 구원의 길이요, 요셉이 가장 영광을 입고 그 12지파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지 않던가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흥분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얘들아, 우리 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꼬마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에요. 주님, 제가 가야 할 고등학교 가보셨죠? 대학교 가보셨죠?
제가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할지 주님 가보셨죠. 내가 어느 남자 만날지 가보셨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뒤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듯 싶어도 주님이 길로 인도하시면 그것이 최상의 길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낮에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했으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징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낮에도 밤에도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놓칠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온사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낮에도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그때 마침 전화가 울리기도 하고, 그때 마침 문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때는 확신하도록 표징을 주세요. 구름 기둥이니 어떤 이들은 주님의 표징으로 보지만 어떤 이들은 구름이다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왜 하필 밤에 불입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놓칠까 봐 환하게 우리에게 눈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늘 다니는 길의 차선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낮에는 그냥 페인트로 칠한 하얀 길이지만 밤 되면 그것이 반사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고 내일부터요 여러분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낮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저는 다이어리에 수시로 적습니다. 오전 일정 은혜 주세요. 그리고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후 일정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아멘. 아니,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려고.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보여주시고 때로는 훈계해 주신대요.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 길은 잘 봐야 돼.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잘 보고 진입로로 들어가야 해.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이거 주님 사인인데 놓쳤다 싶은 거 있어요.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분명히 사인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거 잡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거 탁 선택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다가 놓쳐버린 게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그걸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서 있는데요,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사야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가면 안 되는 길이라면 주님은 강한 손으로 깨우쳐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가고 싶어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막는 듯 계속 여러분을 무산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 본문을 좀 떠올리세요. 될 듯한데 왜 안 되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매번 막히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민수기 22장 23절에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까지 동원하세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까지 동원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잘못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차가 타이어가 빠져요. 이상하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이 삐고 다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 계획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읍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특별시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가겠어요. 그 길은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놀이동산이더라. 광야래요, 광야. 그런데 그 길까지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동원해서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도우시잖아요. 아멘. 아무리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이랄지라도 희망의 빛을 주님은 반드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심히 살피실 게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에요. 해변이 많은데 가는 곳마다 사인이 있어요. 빨간 등대, 하얀 등대. 그 항구를 진입하고 들어갈 때 그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사인들이 모든 항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좀 가보십시오. 부산역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 맨 꼭대기 대천공원이 있는 산 꼭대기에 보시면요, 초록불 하나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요. 횡단보도 불 아닙니다. 저 먼 외항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초록불은 보여요. 여기 육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대요. 이번 주간에도 우연치 않게 부산을 방문해 주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는데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하셔서 그 음식을 골라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을 오랜만에 가게 된 제가 아는 지인의 식당이었어요. 그분이 음식을 내주면 될 텐데 한참 서서 간증을 하시네요. 이전에 식당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재개하게 하셨는데 요지가 이거예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정말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이고 어두웠는데 그 신락 같은 빛을 보고 따라갔더니 정말 길이 있더라.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북두칠성부터 시작해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별자리만 잘 보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세팅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은 구름기둥 띄우세요. 불기둥 띄우세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저를 등대처럼 세워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빛과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다. 나는 네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갔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노라. 민수기 22장 23절 나귀의 사건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잘못 가려고 할 때도 주님은 막아주세요. 막기만 하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자연적인 현상도 주님은 쓰실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이 일정 저 일정을 소화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길 선택하세요. 야, 이거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다. 오늘 이 일정은 안 되겠다. 이 사람 만나는 건 좀 안 해야 되겠다. 그 내면의 중심, 동기,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금요기도회 마치고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셔야 될까요? 오늘 기도회 마치고 노래 한 곡 하자. 오늘 찬송 시간이 너무 짧았다. 노래방 가자. 여러분,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우리 카페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갈까? 그런 동기도 살피셔야 돼요.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주님 뜻이지 않을까요? 왜 이 늦은 밤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될지 왜 또 야식을 먹으러 가요? 특별한 교제에 감동이 밀려온다면 몰라도요, 또 위장이 나를 부른다. 절제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행함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등대 같은 빛들을 다 제공해 놓으셨어요. 성경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 이미 우리에게 시그널로, 신호등처럼 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잘 분별하여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알고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길을 아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응원하세요. 아멘. 보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신다. 기도원에게 표징 1, 표징 2, 표징 3, 표징 4까지 간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가세요. 자, 저 길이야 가봐 하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먼저 가시고 모든 걸 예배해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응원하세요. 여러분, 자, 가보자. 일어나라. 너의 갈 길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건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갈 길이 더 멉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유심히 보세요. 이미 애굽에서 너희들과 함께하여 여기까지 온 하나님이 이제도 싸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표징이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형편에 함몰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죽기를 스스로 바랬던 것처럼 형편에 함몰되어 버리면 표징이 있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함께 하심이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또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들아, 딸아, 가보자. 가보자. 나와 함께 가보자. 신명기 1장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루만짐의 도구가 되지 않나요? 주님의 길을 가면 때로는 막막하고 또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신대요. 그리고 또다시 장막 칠 곳을 주님이 찾으시고 지시해 주신대요.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를 유심히 읽어보시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면요, 삼촌 집을 떠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떠날 시점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안주하고 싶고 그냥 우리가 시기를 정하고 미루기 십상인데 떠나야 할 시점을 주님이 친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해서 오지만 앞에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또 사닥다리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군대로 바뀌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또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저녁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요즘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저를 좀 만나주셔서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면 아시니까 이 길을 가라고 좀 지시도 해주시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지쳐서 혹시라도 포기하려고 한다면 잘 가고 있으니 힘내라고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순간순간 피할 길도 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낸대요? 피할 길 냅니다. 이야, 우리 주님 참 기가 막힌 분이세요. 피할 길 내세요. 우리 혜송이 앞에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설아가. 네, 피할 길 낸다니까. 네. 제가 우리 온사 아이들한테 은혜 받아요. 순수함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받습니다. 아멘. 주님은 피할 길을 냅니다. 눈만 크게 뜨고 계세요. 재앙 같은 일이 닥쳐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깔아뭉개는 듯한 엄청난 무게가 짓누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죠? 네가 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도울 거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가보자. 내가 너의 길을 아노라. 나는 먼저 그 길을 갔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완주할 때까지 너를 응원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길을 모르면 물으셔야 합니다. 내일자 하루가 시작될 때 내일 아침부터 꼭 해보세요. 옛날 노래죠.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저희 집 문 앞에 성경 구절 하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맨발의 그림이에요. 그리고는 모세의 그 떨기나무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a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에요?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의 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으세요. 길 좀 안 달고 까불지 마세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속력내어서 막 달리지 마세요. 앞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앞에 사고 나 있는 거예요. 차가 밀리면 앞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속도 줄이셔야 돼요.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형편으로, 때로는 내면의 이런저런 정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며 길을 가도록 돕고 계세요. 오늘 이 저녁에 그 길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섣불리 기브온 백성을 맞아들였다가 참 어려움에 닥치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이제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으세요. 주님, 저는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 인생이 끝나니까 몸이 좀 아프셔도 또 이런저런 형편이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담대히 뗄 수 있는 만큼 걸음 떼보세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가 마지막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직업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비전도 틀리다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이 이정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증인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뭐 이런저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 모두 다 증인의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면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결국 여러분의 길로 가다 보면 그 마지막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길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길에서 벌어진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네 인생은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헌신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약속이니까. 1년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이 세상의 끝이 정해져 있어요.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북반구 남반구의 변화, 세상의 기후, 이 모든 것들이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이 언제 끝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길은 그 일을 해서 그 직업을 가져서 생계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이 장사를 하는 게 맞을까?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우리 어린아이들 이 꿈을 갖는 게 맞을까?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가봐도 거기서 또 헷갈려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경 말씀에 합당한 길, 복음 전하는 길. 목회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담임으로 있어서 볼 때 훨씬 가는 길이 무겁고 힘들지만 부교육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길 선택 잘 하십시오.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주님이 친히 갑니다. 친히. 우리 교회 건축 그리고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질 그 사역이 제대로 된 길이 맞다면 뭐로 증명될까요? 주님이 친히 함께 가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겁니다. 친히.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주님의 선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6절, 19절, 20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길을 주목하십시다. 이사야 43장 16절 크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